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파송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라. 이것은 복음은 영적인 일과 함께 질병의 치유와 같은 현실 문제까지 터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귀신이 내쫓겼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자유와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누가복음 5장 15절 같은 데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쳐주심을 바랬더라.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왔다라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적인 일만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복음은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당연히 영적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현실의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해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것이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내쫓기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답이 있을 것이다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에 파송을 하셨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공생의 시간표로 봤을 때도 이른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시점에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9장에서 한번 파송하시고 10장으로 가면 70인의 제자까지 확대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역 공생의 사역 중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 훈련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파송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파송, 이 훈련의 주요한 목적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따르는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성장시키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국가대표는 나라가 이 선수들을 뽑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뽑으셨어요. 오디션 봐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12제자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버리고 따랐지만 따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학교에서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이 너무 좋아서 그 과정을 따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세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꾼으로 기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일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따르는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보냄을 받아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바로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따르는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매일매일이 제자 훈련의 연속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올해 마지막 이 메시지가 본문에 의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세상으로 파송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파송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안에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셨고,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죠. 또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죄했던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쳐주셔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은, 제자 파송은 중간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희들 나 하는 거 봤지? 어디까지 성장했나 확인해보자 라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현장 실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은 내가 줄 테니 믿음으로 가라라고 도전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붙들고 그 능력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연습시키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와봐, 이제 네가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해봐, 되지? 자, 가. 이 정도만 해주셨어도 걱정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2명 딱 모아가지고 내가 능력 주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렇게 걱정이 있을 법한 베드로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의심 많을 도마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궁시렁대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군말 없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에게 막 가슴에 부푼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라.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땅을 밟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땅을 밟으니까 성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할례를 받을 때 부싯돌 돌칼로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전쟁 이야기는요, 전부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순종했더니 이루어져, 순종했더니 정복돼요. 심지어는 광야에서는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물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만나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보여주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확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야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누가 경험하느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땅끝까지 가는 자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1세기 정말 교통시설도 교통편도 열악했던 그때에 발로 밟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죠. 땅끝까지 가지 않으면 증인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증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송파에서 그 사역을 할 때인데요, 한 셀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씩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가정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너무 완고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물론이죠. 그런데 집사님, 반드시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미소가 확 펴지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풀이 확 죽어요. 그러더니 부모님이 너무 완고하신 분이고 자아가 너무 강하시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인데 남의 말 잘 안 들으시고 설명이 막 갑자기 길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망설이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확인돼요?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약속이 어디서 확인돼요?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었죠. 그 이루신 지역에 그 교회 청년들하고 또 구밭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서 한 50명 됐었나요? 우리 청년 그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한국식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현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 크리스찬들은 통성기도라는 걸 모른대요. 통성기도 문화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제 마음에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늘 한국식으로 그들에게 기도 인도를 하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들은 입을 안 벌린답니다. 괜히 내가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놓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순종하자. 그리고 제가 우리 팀들한테 우리 청년들을 다 둘러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현지 청년들한테 주여 주여를 가르쳤어요. 갑자기 통역하던 우리 태준 형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주여? 뭐라고 하지? 그러다 결국 지저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라도 외치게 했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번도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청년들이요, 입술을 열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우리 팀들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팀들도 크게 기도했지만 청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청년들에게 안수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청년들 안수를 하는데 한 청년이 몸을 떨면서 입신에 들어갔어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고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주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한다면 우리 삶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수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 두 번째는 모든 필요는 주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할 그 목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목록은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어떨 때 쓰이는 것입니까? 길을 가다가 야생동물을 갑자기 만나면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또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산이나 들을 걸을 때에 구덩이나 웅덩이에 발이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을 짚을 때 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너의 안전장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너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배낭은 옛날 성경에서는 전대, 주머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배낭은 어떤 준비물, 쓸 것들을 담는 가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배낭, 전대, 주머니를 맨 거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의 배경에는 무슨 의미가 담고 있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거지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구걸하는 사람처럼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하고 가볍게 다니라는 뜻입니다. 또 가지지 말라고 하는 목록이 뭐죠? 양식, 돈, 여보롯, 두보롯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비상식량도 가지지 말라, 비상금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두보롯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너희를 맞아주지 않아서 밖에서 잠을 자야 할 때, 비박을 해야 될 때 덮고 잘 그 여보롯,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학에 보면요, 선교학에 믿음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선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믿음 하나 붙들고 가는 선교예요. YM이라는 이 선교 단체에서는 진짜 이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마을만 정해주고 거기에 딱 내려주고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역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책 없이 간 선교지에서 아무 열매도 없을 것 같지만 어떤 피드백들이 있냐면,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누구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선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 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2,000명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분의 답이 너무 놀라워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했대요.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근데 왜 이 조지 뮬러가 2,000명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냐면,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청해서 운영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는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만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고아원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해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고아원의 초인종이 눌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더미 같은 빵과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술의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서 옴싹달싹 할 수도 없었고, 이러다가는 이 양식이 상할까봐 걱정이 돼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마침 고아원이 있길래 좋은 일이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정하면서 받아달라고 하더랍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고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라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이 없어도 비상식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려면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 먹이셨으니 내일도 먹이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내일도 만나가 있을까? 어떻게 알아? 장담할 수 있어? 에이, 그러니까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틀치를 거둔 사람들은 그 만나가 그 다음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쟁여두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그렇게 쌓아두는 것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쌓아두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공급하심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고 계세요. 쌓아두거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아둘 만한 재정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 우리가 여름에 비전센터를 공사하면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필요한 재정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2달 동안 공사에 필요하고 장비 구입에 필요한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헌금시켜 주셨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작은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재정이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딱 끝나고 필요한 재정 지출이 딱 끝나니까 다시 재정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지난 2년 동안 교회 재정을 위해서 사람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목사지만 당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 단락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당황을 했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12명이 뭐라고, 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이 도대체 뭐라고 왕이 당황을 합니까? 왕이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나타났다 소문이 돌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도니까 왕이 당황을 한 거예요. 저들이 왜 모이지? 저들의 인기가 왜 있지? 저들에게 능력이 왜 나타나지?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원래 헤롯 집안이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들이 있는데 뿌리는 헤롯 대왕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잔인무도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죽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4개로 나누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분봉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배정받아서 다스리고 있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났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의 집안 자체가 폭력과 살인과 거짓말, 속임수, 음란으로 점철된 집안인데 안티파스도 만만치 않아요. 오죽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자기 아내 왕비로 삼습니까? 그런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때 그 일을 죄라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안티파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자기 잔치 자리에서 그 불의하고 간음했던 그 여인 헤로디아가 일을 꾸며서 자기 딸을 춤추게 만들고 헤롯이 그걸 보고 기분 좋게 해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다 말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시켜요?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와 그 잔치에 흥을 돋우는 데 쓰잖아요. 그 불의하고 잔인한 자가 오늘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곧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 사역에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거라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괜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네, 핍박이 오네, 박해가 오네, 이거 전도 여행의 결과가 잘못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네. 아니,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더 주님의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어려움이 임하는 거 아니야? 벌집을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떤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과까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직장 안에 신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회사 생활하고 싶어서, 또는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아서 신우회에 가입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을 당황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물 흐르듯 조용히 자연스럽고 편집풍파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든 믿음으로 친 사고, 믿음을 드러낸 일에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하고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아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40일간.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40일간 밤낮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믿음 있는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승리하더라. 제사도 드리고 나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은 그날 처음 골리앗을 봤는데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믿음의 대형 사고를 치죠. 17, 18살 소년이 믿음의 대형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자와 곰을 죽였듯이 저 골리앗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진짜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저지르는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나갔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지르니까 그 결과가 헤롯이 당황했을지라도 이상하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에 두려워서 망설이던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나 고이고이 간증만 하던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2025년에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지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헤롯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당황을 하든 예의주시하며 핍박을 하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따르는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보냄받은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지르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기대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파송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경험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갖가지 늘어놓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능력은 내가 줄 테니 너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저 믿기만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응답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내일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믿음을 동일하게 붙들 때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만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망설이고 있는 때 세상의 헤롯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당할 손해와 불리익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